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주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3년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생애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3년간의 생애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삶이라고 공생애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약 40여 가지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또 기적과 같은 결과들을 얻은 그런 이야기가 40여 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는 7개의 아주 중요한 기적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묻혔고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현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의 집의 현장, 그 현장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하고 닮은 게 많아요. 우선 병들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병든 가정이에요.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음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32절로부터 33절까지의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가정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어요. 매우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패턴, 병들고 죽고 슬프고 우울하고 눌리고 절망하고 하는 이런 패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고 죽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눌리고 자다가도 가위 눌리고
뭐 이런 아주 나쁜 패턴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보고 축복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행복하고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런 절망의 가정이 어떻게 희망을 붙들 수 있을지, 이 죽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만 거듭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키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관건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38개의 기적 이야기, 40여 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7개의 굵직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결국 주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느냐? 믿음의 역사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느냐?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 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4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은 언제 강하게 움직이셨어요? 믿음이 고백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전문성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가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도대체 이 죽음의 가정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 고통을, 이 좌절을 희망으로 돌려놨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무거움들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이 가정의 믿음의 가치는 3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나와 있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3절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가서 낱낱이 사정을 낱낱이 얘기한 거예요. 낱낱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그냥 고스란히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즉각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바꿔주실 줄 믿고 뒤집어 주실 줄 믿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언어의 유희가 아니에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원색적 고백에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 예배 때.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기도의 방식이죠. 여러분 속 터지는 일 없어요? 삶 속에 힘든 순간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나와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병들어 죽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죽을 거니까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듣자마자 뭐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말이죠. 고쳐지겠다는 거죠. 네 수한이 15년 동안 연장되리라.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저 아수르의 세력들이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모든 문제가 기도 속에서 해결됐어요. 그의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그의 나라 국가적인 이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예요. 국가적인 문제, 외세로부터 위협,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이 기도 속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마치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냈던 그 시조에 나오는 것처럼 만수산 드렁치처럼 얽혀 있는데 문제가 그냥 얽히고 설켜서 헤어날 보이지를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찾고 시청을 찾아가고 법원을 찾아가고 모든 것을 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풀어주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준다? 주겠다는 거죠. 찾아라. 어떻게 하겠다? 찾게 해주겠다는 거죠. 문을 두드려라. 어떻게 해주겠다?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닫혀있는 문제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들으세요?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깊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경험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던 지오지 뮬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평생의 수많은 고아들을
단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 키워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기도가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우는 거를 봤어요, 제가요. 왜 우냐?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런 그리움들이 없어요.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게 그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1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펑펑 울면서 하는 이 신앙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은 슬픔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21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이 병이 나실 거라는 거죠. 오라비의 병이 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Not yet.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주님께 기대를 거시기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적의 스토리는, 미러클 스토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올 겁니다. 언제 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함께 다가올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내가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왔는데 흉년 드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살기 좋거든요.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주 예뻤나 봐요. 사례가 예뻤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니까 내 누이라고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삶으로, 내 인간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아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씨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태어나니까 첩을 두죠. 그리고선 거기서 애 하나 낳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살에 드디어 아이를 주셨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함께 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We will worship. 우리가 가서 예배할 거야. And then 그리고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예? 거기서 불을 피워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재도 남지 않게끔 해버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we will come back to you. 너네들에게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씨앗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류, 이류, 삼류라는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인류, 이류, 삼류가 있어요. 물건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인류를 만들어야 돼. 삼류는 안 돼요. 사람도 인류, 이류, 삼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삼류 인생이야. 인류 인생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요, 삼류가 있어요. 삼류. 우리는 삼류가 되면 안 돼요. 인류가 돼야 돼요. 멋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텐트 하나 이렇게 치면서 수평 잡고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평 잡는 거 수평 잡고 GPS 동원해가지고 축대가 맞냐 축이 맞냐 이거 뭐야 팩 꽂는 거가 제대로 꽂혔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눈으로 대충 보고 야 똑바로 된 것 같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텐트 움막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거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신이 필요해요. 마치 GPS로 교신하듯이 건축가들이 GPS를 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성장했어요.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어요? 죽은 오라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세요.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까지 성장하세요. 기도와 헌신의 자리까지 성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워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근데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40절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의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41절에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놀랍지요? 돌을 옮겨놓았어요.
돌을 옮겨놓는 건 누가 옮겼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옮긴 거예요. 여러분이 옮기셔야 돼요. 주님, 돌도 옮겨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자리가 필요해요. 돌을 옮기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옮겨놓는 이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44절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열린 돌문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나사로의 집에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역사, 순종의 역사, 위대한 역사,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기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에 참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죠. 그 중에 일화들이 참 많은데 페닉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일이면 목산수 받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페닉 선교사가 물을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물을 나눠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이것을 잘 심어라, 거꾸로 잘 심어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심으라고, 무청 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가서 심고 오라고. 이 외국 사람이 무 심는 거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유, 그 우리 선생님이 뭣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다 예쁘게 잘 심은 거예요, 무를. 예? 하얀 무가 밑으로 땅속에 들어가고 청이 위로 올라가게 잘 심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전치규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말한 그대로 심은 거예요. 예, 무청을 땅속에다 박고 허연 무가 위로 올라오게 심은 거예요. 이 페닉 선교사가 무 심는 걸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전치규가 페닉과 함께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페닉 선교사가 전치규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엄청나요. 이삭의 순종.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7세에서 147세라고 그래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약 127세에서 147세. 성경을 쭉 살펴볼 때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7에서 47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꼬부라진 할아버지예요. 늙은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힘도 없는. 이삭은 펄펄한 청년이죠. 쌩쌩한 청년이죠. 예. 멋진 청년 아닙니까? 아버지가 칼을 잡고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그 아버지 하나 제압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로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샤갈의 그림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샤갈의 그림,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 올려놨어요. 설명도 함께 해서 올려놨어요.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놀랍게 샤갈이 보는 통찰력은 이삭이 묶여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삭이 그냥 묶여있지 않은 채로 번제단 위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100살 되어서 낳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대단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이.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더 엄청난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정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이 이삭의 모습과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그 집안의 가정교육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런 말 하죠. 부모가 요새 애들이 부모 말 듣냐고. 듣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뭐예요? 이 순종이 결국은 그 집안의 교육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에 못이 박히게. 늘 기도하는 아버지, 늘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배운 거죠.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요. 예배에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져요? 그게 이해돼요? 이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성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은 뭐야? 보는 게 믿는 게 과학이에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신앙이에요. 믿어야 천국이 보여요. 믿어야 미래가 보여요. 믿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안 믿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 들을 게 없어요. 왜? 그들은 그건 체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 집안이 순종한 거예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에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현실이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옮겨 놨죠. 그랬더니 영광을 본 거예요. 순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썩어서 냄새 나나이다. 이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던,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돌문으로 꽉 닫혀있는 무덤,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이런 삶의 현장들이 오늘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그 해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성장해야 이루어집니다. 그 현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온 천하 만물이 다 열매를 맺는 계절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인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믿음은 이성의 차원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초월과 초자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집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